여호수아 8장입니다. 8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자, 여호수아 8장 34절에서 35절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는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자, 여호수아 이제 지금 8장입니다. 우리가 8장을 지나고 나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10장까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점프할 겁니다. 땅의 분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지나려고요. 점프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충우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것이 가나안 저희 여호수아의 그 연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부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있습니까? 지난주에 설교할 때 왜 아이성에서의 실패했는가, 왜 아이성에서 패배했는가라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볼 때에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전쟁의 스토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질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세 가지를 염두에 둡니다. 병력, 그 다음에 화력, 그 다음에 전략. 이 세 가지가 삼박자를 이루었을 때의 전쟁에서 승리하겠죠. 그래서 군사가 많았을 때, 그 다음에 화력이 뛰어났을 때, 그 다음에 전략이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있을 때에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와 반면에 여호수아는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병력도 화력도 전략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느냐가 전쟁에 승리하느냐 전쟁에서 패하느냐가 결정되는 요인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가치관으로 일반적인 어떤 전쟁사를 봤을 때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봤을 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건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설정할 수 있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아이성에는 왜 실패했을까요? 아이성의 전쟁에서는 왜 패배했을까요? 여리고 성은 왜 무너졌을까요? 라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플하지만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를 가지고 우리의 용어로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 보자라는 거예요. 신명기가 이제 우리가 큐티 나눔이 신명기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신명기의 제일 마지막에 우리 집사님도 큐티 나눔을 했지만 124일의 기력이 너무 쌩쌩하거든요. 그 기력이 쌩쌩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가지 못했을 때의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게 이게 느껴집니다. 이 느껴지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부분 속에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받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축복이라는 부분을 다르게 해석하자고요.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뻥튀기 갑자기 50배, 60배, 100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민족 속에서 같은 이방인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것. 그것이 신명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이성이라는 이 부분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실패하는 교과서가 뭐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무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개무시하고 그래도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너희들의 가치관과 철학과 생각을 가지고 가면 이렇게 무너지고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아이성인 거예요.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서 이야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6장의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며 이렇게 해야 하라는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관계 속에서 그 말의 신뢰성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가면
그 관계는 뭐예요? 깊어져요, 안 깊어져요? 이제 이게 액션이 나와야죠. 깊어지는 거죠. 우리 최 집사님과 박 집사님의 관계가 깊어지는 방법은 심플한 거예요. 우리 모든 부부가 서로의 이야기를 신뢰성을 가지고 들어주고 그 관계성에서 그 이야기를 무게를 있게끔 받아들이고 가면은 깊어지는 거잖아요. 매번 이야기하다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고 개무시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와요?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가 어떠한 것에 동의합니다라고 해서 동의하는 리스 관계 속에서 사인하는 것이 믿음의 형식이 아니라, 믿음은 관계 속에서 깊어지는 것은, 믿음의 깊이와 넓이는 뭐예요? 그의 말을 내가 무시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그의 말을 듣고 신뢰하면 그와의 관계가 뭐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왜 믿음이 저는 이렇게 성장되지 않을까요? 간단하죠. 하나님 말씀을 개무시하고 살면 믿음이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와 반면에 당신이 더 어떤 말을 더 좋고 따르면 거기에 대한 관계는 깊어지겠죠. 그게 뭐예요? 세상이겠죠. 동일한 거겠죠. 아이성의 이야기는 질문에도 그랬잖아.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뭘까요? 전략이 아니죠. 화력이 아니었죠. 병력이 아니었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이게 동일한 거예요. 자, 이 동일한 것을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믿음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얕을까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몇십 년 했는데도 왜 성경에 보는 눈들은 자꾸만 우리가 다른 쪽에서만 이렇게 찾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간단한 거죠. 그 말의 무게와 그 말의 신뢰도를 얼마만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큐티하는 거의 부분의 가장 중심인 거예요. 큐티는 우리가 매일 말씀의 묵상이라는 이 무게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가느냐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내려놓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관과 사고가 옳다라고 우기는 부분을 조금씩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더욱더 바르고 투명하게 갈 수 있는 이 부분, 이게 뭐예요? 묵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터치할 수 있고 나를 이끌 수 있는 힘으로써 그 말씀이 화학적인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이성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 그와 반면에 이제는 8장으로 넘어와서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승리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대로 그의 고집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다시 한번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그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아이성에서의 전쟁에서 승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보십시오. 그 뒤에는 이제 33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율법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들에게 낭독하였다. 이것을 좀 우리 표현대로 이야기하자고. 이때는 뭐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책을 읽을 수 있는 문명도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기록은 세기 문명 속에서 세기 글자로 돌에 있다가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겠죠. 그런데 그 돌에 기록했던 여호와의 말씀, 그들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그들의 스토리,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언약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여호수아가 일일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율법에 기록된 것을 축복과 저주의 말,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삶의 스토리의 그 이야기들을 성경은 그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그대로 낭독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할까요? 우리가 다시 어디 앞으로 가자?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가나안에 집어넣으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이가 어떻게 사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세번역에서는 바르게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뭐예요? 공의, 정의,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백성이 어떻게 사는 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이 뭐예요? 목적이라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그 부분인 거죠. 일일이 낭독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리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35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35절 같이 한번 볼까요?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에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낭독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회중들, 여자들, 이때 당시에 여자들이라고 했을 때 보면 무시되는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들, 그 다음에 거기에 인구의 숫자에 들어가지도 아니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 이방인들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낭독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도시국가 속에서 살게 하신 목적인 거죠. 모든 이방인들을 싹 쓸어버려라. 그리고 너희들만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인들 사람들 앞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사는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문화가 그 도시국가 안에서 형성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여호수아 중심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느냐 무시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개개인의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계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지 않냐고 개개인의 인격에 대한 부분을 터치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도시라는 이 국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양한 종교인들, 다양한 종교의 색깔들, 다양한 사람의 내성들, 다양한 어떤 문화의 가치관들, 이민자들이 같이 혼합적으로 삽니다. 자, 그 속에 살 때에 그들이 따르고 있는 종교가 있고 그들이 따르고 있는 법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법보다는 어떤 법이 더 우선순위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법이 더 우리는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쉽게 설명하면 아마 확 와닿을 거예요. 요즘은 원체 이야기들이 스토리가 많으니까. 어떤 목사님의 사건이 하나 있었네요. 어느 목사님의 사건이라 그러면 또 우리 평신도들은 갑자기 막 기가 쫄깃하잖아요. 예. 근데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는 또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어떤 목사님의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여성을 수행을 했다 안 했다라고 막 이야기가 되고 법적인 문제까지 올라가네요. 자, 그 법적인 문제까지 올라갔을 때에 이제는 검찰에 고발이 되고 경찰에 고발이 되고 그래서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네요. 자, 그랬을 때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냐? 나는 그런 말은 한 적은 있지만, 그런 추행은 한 적은 있지만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해석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법 울타리 안에서 해석을 하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어떤 그 행동으로서 어떤 것을 가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법에서 자유롭다. 이런 것으로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을 때, 그래, 우리 목사님은 큰 잘못을 범하지 않았어. 우리 목사님은 큰 일을 범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 이야기가
베가스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던 스토리인 거죠. 나는 이 청년을 내 집에 어느 집에 데리고 왔고 그렇게 해서 이 청년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를 했었고 이렇게 해서 그 청년이 충격을 받아서 빨리 그 집에서 뛰쳐나와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경찰에 레포트를 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이쪽에서는 그렇게 나는 그렇게 가해지는 않았습니다 라는 것이 법적인 문제 부분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세상의 법에서 그것이 무죄라고 해서 그것이 무죄인가요? 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법 아래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황당하네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님들이 하나님 법보다는 이 세상의 법에서의 무죄에 대해서 이 당당함과 뻔뻔함을 유지하려고 하네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법이라고 무죄라고 했다고 해서 뻔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너 속에 그 마음을 품었으면 나는 이것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법은 그것을 법으로 잣대로 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롭네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내가 이랬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문화란다면, 기독교 문화란다면 이것이 심각한 병폐가 아닌가요? 지금 이 질문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법 아래서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법, 가난의 법 아래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는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라 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이제 그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충돌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법 아래서는 이것이 막 하나님 앞에 죄인데 세상의 법 아래서는 그게 죄가 되지 않나요? 바알 신전 안에서 있는 그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신의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그 문화 속에서는 그것이 죄가 되지를 않네요. 축복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네요. 그것이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 된다라고 그들의 신전 문화가 있고 그들의 가난의 문화가 있네요. 그럴 때 남자들 속에서 혼란이 빠집니다. 어떤 혼란이 빠질까요? 밖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데 괜히 주일 예배 공동체 안에서는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결국 남자들은 어디를 선택하게 될까요? 어디를 선택할까요? 아마 하나님을 버리는 쪽으로 선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법보다는 세상의 법 안에서 있는 것이 더 자유롭기 때문에 이 자유로운 것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가나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가정이 됩니다. 동일한 거겠죠. 저와 여러분은 어디의 법 아래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 아래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자라는 것이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같은 34절과 35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합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것을 탐할 수 있죠. 이 외투가 너무 멋있어, 내가 탐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내가 조금 더 감추고 싶은 것이 되겠죠 라고 해서 그 감춰져 있는 나의 재산이, 내가 조금 보유했던 그 재산이 나와 영원히 가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 뭐예요? 아이성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적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에 이것이 우리의 재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배해 줬을 때에,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분배해 줬을 때에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재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유의 부분에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탐욕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배의 방법으로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가느냐에 따라서 재산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법 아래서, 어떤 법 아래서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법 아래서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법 아래서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윤리가 되고 도덕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맡겨도 내 것이 도둑맞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공동체,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름답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욕심이 더해. 저 사람들은 천국이 하늘에 있다고 하지만 아니야. 천국이 이 사람들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막 기를 쓰고 막 악착같이 막 소유하려고 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법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방인들이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근본적인 부분에 나에게 갈등이 생기잖아요. 어느 순간에 큰 부분 속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는 우리는 하나님 법 아래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가야 될 것인가?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부분 속에서 우리는 이제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갈 것인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 이제 이러한 부분 속에서 항상 우리는 그 부분 속에 다시 한번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34절, 35절 뭐예요? 기록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실패 이후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래요? 모세가 이야기해서 전해졌던 그 말씀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시 한번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나는 듣지 않았는데, 그때 우리 애들은 다들 나오지 말라고 해서 그냥 다들 천막 안에 있었는데, 이런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나는 안 들었는데, 몰랐는데, 그러지 않게 성경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 그때 여호수아가 그 부분은 좀 빠지고 읽었었는데요, 낭독했었는데, 그래서 난 몰랐었는데요. 이런 우리들의 스토리를 안 만들기 위해서 일일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일일이 조목조목 그들 앞에 낭독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절대 무시하지 않았다. 두 번째,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모두 다 듣고 생각하고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도시국가 안에서, 화려한 도시국가, 굉장히 막 우리를 현혹하는 그 도시국가, 정말 우리 남자들에게 모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 가나안의 문명, 모든 것을 막 손만 뻗으면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이 모든 문명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스토리. 이것이 뭐예요? 34절, 35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명기 큐티를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느낀 점들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우리의 인간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빛이 나는구나 라는 것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래 있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구나. 이것이 신명기와 여호수아, 사사기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샌디에고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이 가장 멋있는 삶이에요? 어떤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장 멋있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고 점검할 줄 아는 생각이 있고 묵상할 줄 아는 삶. 이 삶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은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것이 뭐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개무시하면서 내 것이 옳다고 우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은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종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깊이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서 믿음의 깊이와 넓이는 다르게 성장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여름에 쫙 퍼질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춥시다. 우리를 살찌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지혜롭게 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우리 부모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아이가 앞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이 아이에게 뭘 주겠어요? 능력 있으면 몇몇 년 주시든지 평생 살 수 있게끔 해주시든지 그렇지 아니한다면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낭독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여호수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도시국가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살아가는 부모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살찌게 한다라는 것을 깊이 고백하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02장